지난 시간에 가데스에서 카도시, 거룩하다,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데스에 첫 번째 방문하고, 그리고 왼쪽으로 한 바퀴를 돌아서 바람 광야를 돌아가지고 다시 방문했고, 또 3차에 걸쳐서 가데스에 세 번째로 방문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는 주님 안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성도가 거룩한 자이고,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다시 이야기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데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호르산에 이르렀다. 호르라고 하는 것은 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르산, 산 중에 산이란 얘기입니다. 이곳에서 아론이 죽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신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33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이때가 언제예요? 40년째 되던 그의 5월 초 하루에 이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만 40년이기 때문에 40년째 되던 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만으로 따지면 39년 동안 있었던 기간인 거예요. 그렇죠? 40년이 다 채워질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진 치는 것들이 그 남아있는 것은 42번의 진 중에서 이제 그 10개인가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남았는데, 이제 그 기간으로 따지면은 상당히 지금 이제 많이 지나온 거죠. 거의 끝을 향해 다다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신광야, 이 오른쪽으로 한 바퀴를, 가데스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한 바퀴를 도는 그 여정을 가지고 무엇과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냐 하면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연결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 전신갑주들이 지금은 사실은 다 입혀진 거예요. 입혀졌는데 오늘은 그 전신갑주를 입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그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도와 연결해서 우리가 또 오늘 말씀들 그 복음의 의미를 같이 나눌 거예요. 자, 첫 번째,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멘. 아멘. 아, 이제 아론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모세도 죽어요. 근데 아론의 죽음과 장례는 모세가 주관해서 치렀고, 모세의 죽음과 장례는 하나님이 치러 주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참 1세대를 대표하는 자들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거, 이걸 이제 흔히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는 모세나 아론이나 다 이 가데스에서 명령하라 그랬는데, 그저 가데스 무리바에서 돌을, 그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2번 내리쳐가지고 사실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세나 아론까지도. 그런데 이거를 또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이것을 비추어서 말씀하자면은, 이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담고 있어요. 그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죄악된 모습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광야 1세대의 대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론은 초대 제사장이에요.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에도 관여했어요. 그가 그래서 온전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때에 이 아론도 함께 그 은혜를 받은 자예요. 어쨌든 제사장의 직무로 백성들의 대표하는 자리에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 대표자로 나아가는 사명은 충실히 감당한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한 가지 죄 때문에 그냥 다 죽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은혜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바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아론이 그 여러 가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제사장 직무를 끝까지 감당한 것은 이거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메시아의 예표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도 있죠. 왕과 선지자도 있습니다. 이 땅의 제사장직들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대신해서 죄인의 대표로서, 인간의 대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자의 대표가 아니고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특별한 은혜를 받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서 먼저 자신의 죄를 씻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 법궤 위에 뿔에 피를 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속죄할 때에 인간을 대신해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은혜를 받을 자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했는데 그게 예수님이잖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의 모습 그대로 죄인은 아니시지만 죄를 감당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로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제사장이 아론이 일대로서 대제사장의 직무에 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영원하신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그 아론 이후에 2대, 3대, 4대 이어지는 제사장의 계보를 따라서 계속 이 땅에 있는 제사장, 인간의 제사장과 다른 점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아론은 죽으면 다음 세대가 대신 이어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한 제사장의 직무를 끝내셨어요.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의 모습을 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모습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법칙과 원리까지도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가 뭐냐고 얘기할 때에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한 게 죄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잘못된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한 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의 기준을 하나님 세우셨죠. 그죠? 또 살리시는 기준도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안에서 제사하고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원리와 법칙을 다 정하신 거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근데 그 원리와 법칙 중에서 인간에게 대한 원리와 법칙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정하신 법칙이 뭐냐 하면
너는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야.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안 따먹으면 되잖아. 근데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세우신 원리는 뭐냐 하면 대표자의 원리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담 이후에 있는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실상은 아담도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이제 태어나게 될 육신 안에 태어난 모든 자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방법도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칙으로 세우셨어요. 그 원칙으로 세우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범죄 아래에 놓이게 된 것처럼 이 대표자의 원리를 가지고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 한 사람이 완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아래의 믿음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회복돼서 예수님께서 구속의 은혜 가운데 저 천국에 올라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아담과 같이 썩어지고 죽어질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표자를 따라서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구약의 아주 깊은 이 근원적인 그런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도피성은 어느 그 족속의 어떤 사람이든지 부지 중에 누군가를 죽이게 됐을 때 죽이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원수를 갚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부족의 누군가를 건드렸는데 죽였는데 이 부족에서 그냥 이 뜨뜻미지근하게 대처했다. 그러면 그 부족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족들은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만약에 우리 부족 중에 누군가가 억울한 피를 입었다 그러면 정당하지 않게 억울하게 그런 이 피를 흘리게 됐다 그러면 그 부족 중에 누군가가 그 피값을 대신 갚아줘야 돼. 그렇게 해야지만 누구든지 이 부족에 대해서 건드리면 나도 피값을 받겠구나. 그래서 이걸 건드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지 중에 누군가를 죽였는데 이게 애매하지. 사실은 그냥 우리 가문 중에 누군가가 어디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그 개똥이 아버지가 휘두른 도끼에서 도끼날이 빠지면서 마저 죽었단 말이야. 이건 이해할 만도 하고 야 너무 안타깝다. 어떻게 저런 사건이 있었냐 할 만도 하지만 그냥 놔둘 수도 없는 거야. 그게 소문이 잘못 나게 되면은 저 가문은 막 건드려도 돼. 저 가문은 막 뺏어가도 돼.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면 끝장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 누구 잘잘못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있다고 그러면 바보같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죽었는데 그냥 넘어가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생존에 위협에 뭐 지금 이렇게 한 번 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삥삥 둘러가지고 다 이스라엘을 쓸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몇 명 죽고 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통째로 그냥 다 쓸려갑니다. 바다로 다 매몰되는 거예요. 사람 살려두질 않습니다. 그게 하마스가 지금 전쟁을 하면서 목표로 삼은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전멸. 그럼 여러분 그런 전쟁에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대상과 전쟁에서 물렁하게 나갈 수 없겠죠.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지 중에 근데 누군가를 죽였다고 하는 그런 사태가 한번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도피성을 예비하신 거예요. 길을 잘 닦아놓으라 그랬어요. 매번 누군가가 만약에 도망쳐 올라 그러면은 길이 막혀갖고 못 오지 않도록 잘 정비해 놓으라 그랬어요.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도피성에서 살 수가 있어요. 다 심사를 해서 저 사람은 부지 중에 죽인 거다. 일부러 죽인 거 아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서 그냥 버티다가 그럼 영원히 있냐? 그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다음에 풀려나. 왜? 이 피값을 갚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부지 중에 죽인 사람의 그 피를 그 사람을 죽여서 부지 중에 살인한 그 살인자의 목숨을 거둬가고 그 피를 흘리게 해서 그래서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피값을 갚아야 그래야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 도피성 밖에 나가게 돼서 죽임을 당하면은 할 말도 없어. 도피성 안에 있을 땐 죽이지 못해. 오히려 도피성 안에 있을 때 그 도망친 사람을 와갖고 자객처럼 죽이게 되면은 그 죽인 사람 그 가문은 다시 그 피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러면 도피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풀려나는 거야. 왜? 피값을 대신 갚아준 거야. 대제사장이. 그 도망친 사람이 흘려야 될 피값을 누가 대신 갚아준 거예요? 대제사장이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래서 풀려나는 거예요. 이제 그 가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기업을 물른다는 얘기예요. 가알이. 근데 그것의 더 깊은 뜻은, 더 원초적인 뜻은 뭐냐면 핏값을 갚아준다는 얘기예요. 가알이 원수를 갚고 핏값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순한 방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잃어버린 농토를 사주고 그 이름을 회복해서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속량한다는 의미가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근데 갚는 게 끝나는 거예요. 핏값을 갚는 게 대제사장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핏값을 갚아야 되는 모든 값이 갚아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아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언제 죽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40년 5월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어요. 7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40년 5월이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39년이 지나고 5달인 거예요. 그러니 40년이 되려면은 이제 7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죽음은 우리를 대표한 예수님의 죽음, 대속의 은혜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광야 백성의 대표로서 제사장 아론의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20장 26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6절.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장 26절. 전신갑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도 내용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농사 한참 바쁘신 거 이제 끝날 때라 피곤이 그냥 가득하신 것 같고, 예, 눈을 잘 못 뜨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할 텐데 잘 또 마음을 열어서 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말씀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 20장 26절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에셀에게 입히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것은요, 제가 아론의 죽음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의 예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사장으로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비록 인간은 매번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 육신의 제사장은 매번 바뀌지만, 그러나 그 직무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완벽한 속죄의 은혜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론 스스로가 자기 죄에 대한 속죄, 자기 죄에 대한 죄값으로 죽은 것이에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데 그의 살아있는 동안의 직무는 바로 모든 사람들, 죄인의 대표자로 하나님께 나가서 죄의 용서를 받는 자리였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의 생명으로는 죄값을 대신 갚을 수가 없잖아. 자기도 죄인인데. 스스로도 짐승의 피의 그 피값을 가지고 자기의 죄도 값을 치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피값을 치렀다면, 예수님 한 분만이 자기의 피값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의 값을 갚으신 거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속죄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말했어. 그리고 이제 엘르아살이 그 다음에 제사장이 돼. 아론은 죽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리고 그 아들이 대신해서 이제 엘르아살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됐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예표하는 거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의 시대가 도래한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인 거예요. 아론의 옷을 벗기라 그랬어요. 초대 대제사장 아론이 예수님 예표하는 직분을 맡고 있다가 그가 죽었어요. 호르산에서 죽어서 옷이 벗겨지고 엘리아살에게 입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이 돼 있어요? 성령님.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임마누엘이거든.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옆에 섰다는 얘기예요. 옆에 섰다는 얘기.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표현이 임마누엘이잖아. 그것이 곧 보혜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혜사였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예수님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인 거예요.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인데, 이게 이래요. 엘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이게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하나님, 엘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또 아자르, 도우셨다, 인도하셨다,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말의 합성을. 엘 아자르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때 그걸 한 번에 읽으니까 엘 아자르가 엘르 아셀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뭐 하시냐? 성령님께서 오셔갖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또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게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게 하나님 안에 있는 방법이에요. 또 예수님 안에 있는 방법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게 예수님 안에 있는 방법인데,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그랬잖아요.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근데 그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말을 지켜 내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기로 하신 그 계시의 말씀,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지목하고 약속하고 숨겨놓고 그리고 그 안에 복음으로 감추어 놓았던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열어갖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말씀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내가 열심히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그 열심과 그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방향의 끝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하는 거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복음의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목숨을 걸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데스에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자기네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1세대가 끝났어요. 죽었어요. 이제 진짜 천국 갈 때에 그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저 호르산과 같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그 시온산에서 죽으심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없어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열조에게 돌아간 아론 예표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우리의 본향으로 올라가시고 이제 우리를 진짜로 인도하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그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 안에서 열려지는 복음의 말씀,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이 곧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천국에 가도록 복음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그 은혜 안에 거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하시는 게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오늘 이 성령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